오늘 본문 중심으로 당신은 증인입니까? 당신은 증인입니까?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6월 30일 오늘 마지막이고 이제 7월입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를 하다가 이제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이제 가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 행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누가복음을 했었는데 이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보시면 여러분 되는데, 오늘 전반적인 그 배경을 제가 좀 설명드리려고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마다 목사님들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는데, 그때 여러분 중간에 또 기회되면 말씀을 전하기로 하고요. 오늘 먼저 보면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거든요. 보면 먼저 승글,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말씀해요. 그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모습,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하는데 어떤 명령이 나타나냐면요,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약속합니다. 다시요,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기도해라, 그러면 너에게 성령을 주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실제로 나타나셔서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성령에 대한 주신 말씀을 명령하고, 이 전체적인 게 성령 행정으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성령의 오심에 대한 약속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긴 사역들이 있는데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누가복음은 딱 두 단어로 요약을 해요. 예수님의 사역을 대해서. 그리고는 이것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누가복음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한 가지 볼 게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 세례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잠깐 볼게요.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무엇을 베풀었어요? 세례예요. 이거는 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씻는 거, 회개의 세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 목사님,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나? 예. 세례 요한이 주는 것은 물 세례. 그 당시에는 이제 침례라고 하는데 물에 잠겼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성령 세례는 뭐냐면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성령의 세례를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자, 오늘 여러분 본문을 좀 보시면 1절에 보세요. 데오필로, 누가복음에도 데오필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데오필로 각하에게 말씀하는데, 오늘 보면 내가 먼저 쓴 글 뭐예요? 누가복음 말이에요. 누가복음. 그러니까 이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복음서는 신약 성경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복음서에서 큰 많은 사건들 중에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누가는 두 단어를 사용해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러분 1절 중반절 보세요. 무릇 예수께서 뭐 하시고요?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했다.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가르친 일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요약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신 일들이 너무 많은데 누가는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거, 그리고 가르치신 거, 그렇게 정리를 해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침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라비어라고 말했습니다. 선생이여, 가르쳐 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간의 신성을 가지신, 다시요, 신성을 가지셨으면서도 우리 인간과 똑같이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죄는 없으신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심이 여러분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마태복음도 쭉 살펴보면 마구간에 태어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어떻게 태어났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여자 배가 불러오는, 말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오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무엇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후에,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한 말이 있는데 뭐냐면요,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고요? 무엇이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일 먼저 선포된 말씀이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물론 부활 사건은 누가복음 24장에 나타나는데요, 오늘 누가는 이 내용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승천하신 것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 여러분 3절을 보세요. 3절에 중반절에 보시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뭐고요? 하나님의 뭐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야, 내가 너희들 가르친 거 꼭 기억해야 돼.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많은 사람들 가르쳐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야, 베드로, 너 왜 나 배반했어? 이 배신자, 배신자여.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부활하셔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다시요, 예수님이 공생할 때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천국이었어요. 오늘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리아, 왕국, 천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왕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천국이라 하지만 왕국, 천국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천국, 왕국이라고 치면, 천국이라고 하면 천국을 뭐예요? 다스릴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왕이 있어야 백성이 있고 천국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 천국에서 만들어 놓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가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있으세요. 아니야, 내가 가야 너희들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을 준비한다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복음에 대하여 가르쳤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행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했는데 그 일이 바로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 끝이면은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천국 백성, 천국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주의 백성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누가가 또 요약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입니다. 본문.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무엇이 해결되냐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죄 문제를 여러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요, 3장 2절에서 4절인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가 있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의 3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할까요? 서로 사랑하며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며 사랑이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그 디모데에 있던 그 시대나 지금 오늘이나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이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인데요, 화면에 뜹니다. 함께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 때문에요? 허물이에요. 죄가 너무 많은데 이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하여 뭐예요? 나 대신, 우리 대신에 찔리셨어요. 왜요?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어서 보세요. 예수님의 상함은 뭐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리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뭐예요?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뭐예요?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 디모데에 나타난 이 죄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모든 것이 악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병 고쳐주셨어요.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 고치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5년 10년 연장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 기복적인 신앙에 빠져 있어요. 교회 가면 복 받는다. 나는 복 못 받았는데. 교회 가면 좋은 일만 일어난다네. 여러분, 교회 오니까 좋은 일만 일어나던가요? 어려움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병고침과 그리고 축복을 주신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어요. 왜요? 말씀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게 해결돼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보면은 병든 자를 뭐예요? 말씀으로 고치신 것도 있고 손으로 만지신 것도 있고 잡아 일으켜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셨어요. 굳이 십자가 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하고요? 섬기려 하고. 우리는 여기까지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이 섬긴 것처럼 우리도 섬기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여러분 오늘 10장 45절 후반절을 잘 보셔야 돼요. 후반절에 자기 목숨을 함께 봅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준다고요? 대속물이에요. 대속물. 여러분, 대속은 누군가가 죽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채찍 맞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대속은요,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죄 문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를 위하여 대속물로 오신 거예요. 섬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으로 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 대속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다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죄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이 바로 뭐예요? 대속물로 나의 목숨을 구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목숨은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실을 확증하잖아요. 여러분 3절 말씀 다시 보세요. 본문 성경을 여러분 보세요. 성경.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뭐예요?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500여 명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여자들에게도 보여주셨어요. 뭐 하시고요? 내가 살아났다 부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것은요, 다른 무엇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는 구원의 생명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뭐예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면 길과 생명 진리라는 그 증거를 무엇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뭘로 보여주셨나요? 중요한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부활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셨어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 진리,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우리 기독교를 참 많이 흉내내요. 우리도 성경학교 있잖아요. 불교에도 성경학교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다른 데도 찬송 불러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한 가지 하지 못하는 거 있는데 흉내내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 부활의 종교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는 부활이 없어요, 여러분. 4대 성인 중에 여러분 다 지금도 무덤이 꽉 찼어요. 근데 누구만이 빈 무덤이에요? 누구만이 빈 무덤이에요?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만이 빈 무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소망을 가진 백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로마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자, 함께 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와사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나서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난 걸 압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뭐예요? 다시 죽었습니다. 부활이라기보다는 뭐예요? 다시 소생한 겁니다. 다시 소생. 근데 여러분 예수님 외에 여러분 부활하신 분은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부모로부터 한번 태어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영적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육적으로는 한 번 죽습니다. 왜요?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부모에게 태어납니다. 그리고는요, 이 땅에 육체적으로 한 번 죽고 영으로도 한 번 죽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사는데 여러분 우리는 기죽고 어깨가 축 처져서 살아가야 됩니까? 코로나 와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뭐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 세상을 여러분 변화시킬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했지만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아니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속 계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예수님이 어디예요? 하나님 보좌에 계셔요. 그리고는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1장 8절 말씀. 자,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 함께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하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좌에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1장 8절에 보면 땅끝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을 주셨는데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따라합시다. 나에게. 자, 오늘 본문에 너희에게 이 말이 너희가 본문상으로는 제자들을 말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나에게 레마로 받으면 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요. 예수님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 변화시키는 일을 예수님이 직접 하시지 아니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주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고 그 많은 사명을 뭐예요?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귀한 사명을 우리는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많은 교회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자기만 살기 위하여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 지탄을 받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코로나 하면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왜요? 제일 먼저 시발점이 교회였거든요. 물론 이단에서 시작되었지만. 근데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변화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좀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내 증인.
그러면은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체험적인 신앙. 오늘날 여러분, 체험적인 신앙을 뭐냐면, 증인이라는 것은 보고 듣고 본 바를 뭐예요? 그대로 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2명 이상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에 오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아이가 자동차에 깔렸어요. 근데 살아있어요. 근데 이 자동차가 앞으로 가면 아이가 깔려 죽을 것 같고 뒤로 와도 위험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막 사람들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이가 깔렸어요. 아이가 깔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달려와요. 그리고는 한번 들어봅시다 해서 영 차고 들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듭시다. 하나 둘 셋 들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자와 장정들이 와서 하나 둘 셋 들었는데 그 아이를 구했어요. 그 감격, 현장에 있는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야,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들었더니 트럭이 들려서 자동차가 들려서 사람을 구했어,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듣는 사람과 본 사람은 여러분 다르다는 거예요. 증인은 보고 들은 말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말은 전달되다 보면 뭐예요? 잘못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야, 아이가 넘어졌는데 차 옆에 있었어. 근데 지게차가 그걸 옆으로 드러냈어. 아이 아무 이상 없어. 여러분, 듣는 사람은 잘못 전하여서 여러분 현장감이 없고 은혜가 없어요. 근데 현장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감동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체험적인 신학이 없어요. 체험적인 신학. 여러분, 저는 중학교 때 예수 믿었지만 여러분, 철야가 정말 철야였어요.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하고 자다가 주님 만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산기도 갔어요. 여러분, 나무 뿌리 뽑아내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산에 가면은요, 다 기도의 자리, 기도의 현장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산에 가보세요. 기도원에 가면 기도 자리가 풀이 가득 차 있어요. 체험적인 신앙이 많이 사라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입으로만 전해요. 입으로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기독교인은 입만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보면 3번이나 증거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었어요. 그 일에 앞장선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나니까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니까 그의 삶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증인들입니다. 근데 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자들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이십니까? 증인된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증인으로 살지 못하고 잠잠해지고 숨어있고, 교회에 와서 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데, 그래야 여러분 성령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죽어있던 신앙을 다시 한번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되는, 기도 응답 받은 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거, 그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증인이 되려면은요,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8절 말씀 보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요? 권능이에요. 권능. 성령, 권능을 받는데, 여러분 4절 말씀에 잠깐 보세요. 4절에 이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4절에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수님께서 뭐라고 분부 명령하시면요, 예루살렘을 뭐하고요? 떠나지 말라. 이 말씀이 누가복음 24장에도 나와요.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하늘에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떠나지 말고 여러분 기다리라는 건데, 오늘 여러분 4절 후반절 보세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예요?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기다리는데 무엇을 기다리는 거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아버지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데 제자들은요 엉뚱한 데 관심이 있어요. 이 말씀 보세요. 6절에 가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는데 제자들은 생뚱맞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질문, 6절 보세요. 예수께 여쭙습니다. 제자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회복한다는 말은요 그 당시에 지금 로마로부터 지금 해방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자유되는 시기, 우리나라가 일어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다시요,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들은 뭐냐면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생뚱맞은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대답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부정적인 대답이라고 하는데 7절 보세요. 7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했냐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이 두셨으니 너희가 뭐하고요? 알바. 야, 너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때와 시기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너희는 예수님의 증인,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대답이 뭐냐면요 8절입니다.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며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회복되는 그 시기가 아니라 너희는 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합니다. 8절에 보면 성령과 권능, 여러분 성령 권능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마음에. 우리는요 성령하면 예전에 부흥사들이 그랬잖아요. 불 받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권능, 성령의 권능은 뭐라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었냐면 방언하는 게 성령 받은 거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요 성령 안 받으면, 방언 안 받으면 성령 안 받았다고 말했어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이 마음에 성령 권능 생각하면 방언 말하고 막 능력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걸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에요. 성령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근데 오늘 본문 문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알면 성령의 권능이 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그래서 자막을 좀 여러분 잠깐만 보세요.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는데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뭐예요? 보내주는데 왜 보내주셔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의 보좌에 있어요. 근데 뭐예요? 제자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서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17절을 보세요. 그 보혜사가 누구냐면요 진리의 영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인데요. 근데 세상은 성령을 알지 못해요. 보지도 못하고요, 알지도 못해요. 자, 그러나라는 단어를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누구를 알아요? 보혜사, 진리의 영을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그죠? 그는 너희와 함께 뭐하고요? 가시며 또 뭐예요? 너희 속에 계신다라고 말해요. 누가 우리 안에 계셔요? 성령요,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잖아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거 주의 영이 뭐하고요? 함께 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볼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뭐하고요? 가르치고. 가르치는 걸 누가 하셔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고요? 생각나게.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이 함께 하는데 내 안에 계신데 계신 이유가 뭐냐면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는데 알지 못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되니까
이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것을 아하 은혜라고 표현해요. 어떨 때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뭔가 막 쫙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뭐 하고요? 생각나게끔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뭐예요? 병 고침 받고 방언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를 잘 깨달아 가르침으로 뭐예요? 그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 뭐냐면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폭발한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요. 성령은 여러분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기도보다 두세 사람이 모일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의 파워가 어떤 거냐면요, 병 고치는 거, 방언하는 거, 이것도 능력이지만 오늘 본문 문맥상 보면은요 무엇을 말하냐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을 깨닫는 게 바로 뭐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깨닫는 능력을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서 기억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악길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죄를 멀리하라고. 그게 생각나서 뭐예요? 멀리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 보면은요, 예수님이 무덤에 없으니까 다 자기 할 일로 다 돌아갔어요. 옛날 모습으로.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다 순교당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받으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로마 군인들이 겁나지 않았어요. 야, 예수님이 제자야 라고 말할 때 도망갔는데 성령을 만나고 나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맞아요, 나 예수님 제자 맞아요. 끌려가는 거예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 말은 성령의 권능은 뭐냐면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고 깨닫게 되니까 환난과 핍박이 와도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을 포기했으라도 뭐예요? 증인의 삶, 예수님이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처럼 그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여러분 작정한 사람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12 제자들이 다 여러분 순교를 맞이하잖아요. 그 12명의 죽음을 인하여 많은 주의 제자들이 일어나고 오늘날 그 복음이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 복음이 전해준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방언하고 병고치, 그게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우리는 뭐예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밭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머리에서부터 여러분 가슴 감동까지 와야 돼요. 그리고는 뭐예요?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길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 구체적인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8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주 동사가 2개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요,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이게 2개예요. 중요한 동사인데요, 그 앞에 잠깐만 보면 너희에게 임하시면 원인과 결과가 나는데 성령이 임하면 2가지 역사가 일어나는데 뭐예요? 권능을 받고예요. 앞에 말씀을 살펴봤고요, 내 증인이 되는데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오늘 8절에 보면 4개의 지명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지명이 나오는 거 그냥 보지 마시고요, 분명히 그 지명이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4가지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볼 건데요, 사도행전의 구조가 이 4가지예요 1장부터 8장까지가 뭐냐면 예루살렘의 복음이 시작되어서 온 유대까지 전해지는 게 사도행전 1장에서 8장까지예요. 그리고 13장부터는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말씀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내 가정, 내 현장을 말해요. 여러분 보세요, 나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나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아세요? 물론 내 자신이지만 내 아내, 내 가족들,
내 친척들이 나에 대해서 제일 잘 알아요. 그러면 내가 성령 받고 권능 받아 변화되지 아니하면 상대방을 절대 여러분 예수 믿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삶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 복음 능력이 임하여서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변화되고 친척들이 변화되고 친구들이 변화되고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내가 변화해야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저 사람을 좀 고쳐주세요. 변화되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게 아니래요 여러분. 내가 변화되어야 예루살렘에서 내가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이 이야 성령을 만나니까 인천중앙교회 가니까 사람이 저렇게 변하구나 나도 가야지 이런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인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나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 가족과 친척, 친구들에게 여러분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에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증인되는 일을 우리는 언제 할까요? 코로나 끝나면 할까요? 아니에요. 지금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신 목적은 뭐냐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뭐예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이 믿습니까? 당신은 증인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되고 예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뭐예요? 두루 다니며 삼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넘어진 적이 있거든요.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 무슨 말씀을, 나는 절대 아니에요. 내가 수제자인데 내가 뭘 넘어지겠어요. 아니에요 라고 말했지만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깨어 있으라고 말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는데 내가 내일 해야지 뭘 해야지, 여러분 그거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주셨을 때, 감동 주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하나님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이 권능이 오늘 본문상으로는 말씀을 깨닫는 능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전에 앉아있을 때에 말씀 전한 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강단을 통하여 말씀 선포될 때에 내가 깨닫고 그 말씀을 사모할 때에 여러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삶은요, 삶의 현장에서 나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셔서 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내일 7월 1일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천중앙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